지난 2달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바라는 이 선한 삶, 굿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이제 2달 동안 나누었거든요. 오늘은 이 굿 라이프 마지막 말씀이에요. 결론과 같은 말씀일 수 있는데 이 지난 2달을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이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구나 이런 이제 마음으로는 잘 말씀 들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이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운 골방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제 다가오신 거죠. 어둡고 캄캄한 밤에 방에 작은 불빛 그 하나가 온 방을 밝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진 이 빛이 뭐냐라면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우리가 가진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빛이지만 우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이 땅이 밝아진다라는 거죠. 어두운 땅을 밝힐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큰 참 감사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라는 이 선한 삶, 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6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첫 번째가 분노였거든요. 분노, 낙심, 비교, 욕심, 이게 분주함,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함,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굿 라이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그 굿 라이프를 망쳐버리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제가 예배하는 장소에 나오라 했거든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차오를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장소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 마음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장소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저것 막 욕심이 생길 때,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음 앞에 딱 서보면요, 막 갖고 싶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품고 살아간다. 왜? 우리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여러분 질그릇 보기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부활의 그 주님이, 보배로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이건 너무나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선한 삶, 굿라이프, 이게 바로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기분이 삶이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야지,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알거든요. 문제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뭐 내 인생은 좀 꼬여버린 건가? 마치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은 인생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 이런 이 감정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로마서 우리 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요,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내가 하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한다, 이것이 얼마나 그의 삶에도 반복되었으면 바울이 다음같이 고백하죠. 우리 로마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되긴 되는데 이 말씀이 그 나쁜 행동, 뭐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걸 한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쳐서 딱 나오는데 딱 지나가는데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은 도둑 잡아라 하지, 경찰이 딱 있어서 현행범으로 그 범인을 딱 잡은 거예요, 자리에서. 그리고 경찰서에 끌고 가가지고 조사를 하죠. 왜 물건을 훔쳤습니까? 이번이 처음인가요? 혼자 저지른 일입니까? 언제부터 이 범행을 계획했습니까? 경찰이 막 묻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인이 경찰관에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경찰관이 그거 알아듣고 아, 네, 알겠습니다, 조서에다 그걸 쓸까요?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7절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거죠. 왜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상 밖의 다른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나 자신과의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바울이 한 가지 법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선한 삶, 굿라이프를 살기를 원하는 내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Evil is right there with me라고 해요. Evil is right there with me. 악이 바로 내 옆에 right there,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울이 이 본인 안에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 그 내적 갈등 속에서 악의 실체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괴로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실패, 깨어진 관계,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면 다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만 생각해도 머리 아픈데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까? 아,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멀리해야 될 일이지. 아, 이것은 내가 그래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지.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영적인 일에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학습 받고 입교할 때 우리 학습 받는 친구들이 그 학습 교육 이렇게 책을 보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귀신 있어요? 목사님, 귀신 있나요? 예, 우리 친구들 저 뒤에 앉아서 그득그득거리는데 지금 귀신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귀신 있는지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귀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악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 신의 존재,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설명이 되면 믿겠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성과 악,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더 셀피시 진이라는 그 책, 리차드 도킨슨이 쓴 책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 리차드 도킨슨이 이 성과 악을 진화론적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기도 하지만 철저한 진화론자거든요. 이 무신론자 또 진화론자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성과 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의 눈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은 선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이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해로운 행동을 악한 것이라고 정의해버리죠.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진화 생물론자다운 해석, 하나의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이 성과 악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 팩트를 다루는 학문이지 성과 악과 같은 이 가치, 밸류를 다루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성과 악의 문제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선과 악, 바울이 본인의 그 내면 속에서 만났던 그 악의 실체, 여러분,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그 욕심, 사람이 우리가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이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바울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깨닫게 된 그 악의 실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빌려서 이해하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신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악한 영이, 마귀 같은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하는 것처럼 마귀도 실제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마귀가, 악한 영이 진짜 존재한다면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악한 이 영들이 생각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모르는 내 모습까지도 마귀는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장면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 상황 속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요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이 밀가부른다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전혀 이렇게 밀가부르는 게 뭐야 이럴 것 같은데, 이 탈곡한 그 밀을 갖다가 이게 약간 이렇게 둥근 원판, 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둥근 원판 모양의 키에다가 그 탈곡한 밀을 올려놓고 이 손목 스냅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툭툭 쳐 올리는 거죠. 툭툭 쳐 올리는 것을 밀가부른다, 키질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그렇게 밀을 이렇게 키질하듯이 툭툭 쳐 올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이 베드로가 낙심해서 떨어질 때까지 끝없이 이렇게도 툭 쳐보고 저렇게도 툭 쳐보는 거예요. 공중에다가 베드로를 툭 띄워놓고 360도 돌려가면서 보면서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는 거죠. 아, 베드로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럼 집중적으로 또 그걸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는 그날 밤 사단의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에 끌려가든 예수님이 끌려가든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너무 잘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그 키질에 베드로가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네가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내 형제들, 너 친구들을, 내 동료들을 잘 돌봐,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한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 번번이 사단의 그 시험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버린다? 그럼 이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대단하죠. 하지만 그도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여러분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도 건드려보고 저렇게도 건드려보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나 괴로워요,
이건 본능이라는 본능.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외칠까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외침은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 외침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 길에 이 영적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제가 보니까 빨간 날도 안 쉬더라고요. 우리는 빨간 날 쉬고 싶은데 마귀는 빨간 날도 안 쉬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괜찮을까요? 혼자 있어도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반대로 같이 모여 있으면 될까?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밤에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흔히 마서방이 기다린다 하거든요. 마서 마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 열고 들어오기를 마귀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 학생들이 3일 동안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수련회 잘 마치고 은혜 받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충만한 가운데 내려와요. 딱 집에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서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하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나눌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더 깊은 이 말씀을 제자 훈련 때 우리 다루게 되거든요. 제자 훈련 광고하는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제자 훈련 많이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요. 아니, 우리 이미 하셨던 분들은 다 배웠어요, 그렇죠?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도 배우고. 나누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깨진 창문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창문 이론. 이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이 범죄학 교수가 이게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이 빈집에 유리창이 하나 딱 끼워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빈집이니까요, 유리창 하나 깨지면요, 고칠 사람도 없어요. 빈집에 유리창 하나 딱 끼워지면 고칠 사람도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가 되겠죠. 그게 방치된 대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그 집이 온 집이 폐허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창문 하나 깨졌을 뿐인데 그 창문 하나 깨진 것 때문에 이 집이 다 폐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폐허로 변한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그 빈집에 범죄자들이 같이 모이게 되고 범죄자들의 소굴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영적으로 빈집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깨어진 창문이 있다? 그럼 즉시 그것을 갈아줘야 돼요.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집에 창문이 깨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당장 유리 고치는 사람 못 오면 막 비닐을 바르든지 테이프 바르든지 나무를 붙이든지 붙일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 여러분 작은 문제가 생겼다. 이 작은 문제가 깨어진 창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온 가족이 이 깨어진 창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작은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작은 문제를 그냥 두는다, 깨어진 창문을 그냥 두면요, 마귀가 그걸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에 해집고 다니겠죠. 온 집안에 해집고 시컷 놀다가 가면 좋은데 그냥 그곳에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마치 깨어진 창문 하나 관리하지 못해 빈집이 폐허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깨진 창문을 고쳐야 된다. 여러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깨어진 창문을 그냥 둘까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작은 문제를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깨어진 창문은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 하나, 작은 일 하나, 그거 그냥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고 더 밝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엄마는 엄마로서 빛을 발하고 아빠는 아빠로서 선한 빛을 발하고 자녀들은 자녀로서 선한 빛을 발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밝고 화목한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깨어진 창문, 작은 문제 하나 그냥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거든요. 선한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evil is right there with me. 악이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악의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선한 삶, 하나님 원하시는 굿 라이프, 우리가 바라는 굿 라이프, 이런 그것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